사랑한다고 성전에서 서로 보면서 말해놓고 속에는 뻥이지롱 이러면 안 돼요. 네.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분들인 줄을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느냐, 그 실패가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 실수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혹시 거짓말로 인한 것이라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범해진 실수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죠. 어려운 순간도 만나고 힘든 순간도 만나고 이러저러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섞이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라든지 나의 위기라든지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또는 속여서 거짓말로 자신의 안위를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어디에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고 누구와 있더라도 솔직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부르고, 오늘날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친척과 그 모든 것을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보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약속을 하면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자, 그 명령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제 등에 업고 아브라함은 그 광야 여정을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과연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과연 하나님의 복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옮긴 자리에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여정 가운데 도착하는 곳에 항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가운데서 그의 삶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에게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을 그는 처음에 보여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신실하게 잘 드렸다가도 또 여행 중이라든지 어디 간다든지 뭐 이럴 때 여러분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놓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걸 소망하고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그리고 그 신앙대로 언제라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런 신앙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 처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삶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 신앙 여정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삶의 위기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근, 흉년의 때, 즉 먹을 것이 없는,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모든 땅 가운데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이 기근은 그냥 먹을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상당히 심한, 극심한 그런 기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을 아마도 오랫동안 굶주림에 양식이 없어서 힘겹게 하는,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겪는 그런 기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겠지만,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사셨던 60년대, 70년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가난하던 시절,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오죽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탄생을 했고, 그런 시절에 우리나라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지 배고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만 고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요, 배고픔 때문에 파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환경적으로 열악하지요. 그리고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열악하면 모두 문제가 되냐면 질병도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근이 찾아오면 이중고 삼중고, 고통이 배가를 더하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또 고통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 그 광야 여정에서는 이미 출발할 때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도 되게 하시겠고, 그렇게 복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복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조차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삶과 신앙이 여러분 겉보기에 항상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도 않습니다. 위기 없이, 어려움 없이 항상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걱정 없는 길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을 만났어요. 그 기근도 극심한 기근을 만나서 자기가 머물러
있던 땅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다시 말하지만 예수 구원 만사 형통, 이런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다 질병 떠나가고, 예수만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예수만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자녀 성공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중에,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요, 그 삶에서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소원 성취 안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늘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잘 사는 신앙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신앙과 삶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많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걱정거리가 없고 우리 집안에 뭐 신경 쓸 일이 없고 다 잘 돌아가고 있고 다 건강하고 있고 문제될 일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안할 때, 이럴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가가 그때 나타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사람의 문제를 그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이 쪼그라들고 사라져버린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심한 기근이 들어서 선택한 방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대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책임질 가장으로서 선택한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가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여러분, 애굽에 가서 그것이 문제가 이제 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식을 얻고 해결이 착착착착착, 신앙의 사람이라면, 만사 형통이라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을 피해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어려운 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었을까요? 그 땅에도? 아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가 미스 코리아 진인가 봐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사라는 외모가 뛰어났다, 미모가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가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낯선 땅, 더구나 자신에겐 힘도 없습니다.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맞이하는 두려움들이 아내로 인해서 발생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내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겠고,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자기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린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데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의 미모에 반해서 당신은 살려두고 나는 남편이라고 해서 나는 죽일지도 모르겠어.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근의 위기를 피해서 애굽까지 왔는데 해결책은 얻기도 전에, 양식을 얻기도 전에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다시 기근의 땅으로 돌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때도 방법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방법은 뭐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내에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 애굽에 있는 힘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될 거다. 나도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즉 아내에게 거짓말을 명령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아내를 희생양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치사하고, 여러분 남자가 이런 남자라면 어떡하실래요? 우리 여자분들만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자긴 살자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남자는 발로 걷어차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 분도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나의 두려움을 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속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라를 본 애굽 사람들이 반했어요. 야, 정말 반할만, 정말 아름답구나. 와, 저 여인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 아내를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사라를 본 순간에 눈에서 하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실제로 바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궁전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까지 주면서 후하게 대접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아리따운 여인을 얻었으니.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큰 부자가 될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게 된 건가요? 아내는 빼앗겼을지언정 내 목숨은 지켰고, 그리고 풍성한 재물을 얻었으니 됐다, 이제 돌아가자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과는 빗나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상한 것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거짓말이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 거짓말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길 위기의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도 어쩌면 고통이 심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내 아내를 뺏어갔구나.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그런다고 아내를 예쁘다고 그렇게
뺏어가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거짓말로 해결하고 싶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으로 찾아오시고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바로의 집안에 내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재앙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가 자기 집에 재앙을 내린 걸 금방 알았어요. 금방 깨달았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가 직감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밤 바로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은 네가 취한 그 여인 때문이다. 그는 그의 누이가 아니고 처녀가 아니고 한 사람의 아내이다. 이걸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속인 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덮어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덮어서 위기를 면하려고 했던 것을, 그 거짓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진실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화들짝 놀라겠지요. 나는 분명히 처녀인 줄 알았고, 나는 분명히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예뻐서 아내로 취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나를 속이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돼서 화들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 집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곤란하게 만들었느냐?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가.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그렇게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결과는 아내를 다시 되찾아서 빼앗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충분히 얻었습니다. 기근도 이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잘 되었으니, 어쨌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결과가 잘 되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결과가 좋아졌으니 잘 됐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끝! 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내를 희생양 삼아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무고한 가정이 재앙을 만나고 심판을 받을 위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중대한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심한 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즉, 나의 거짓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거짓말 때문에, 나의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누가요? 선량한 사람이,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심한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된 한 사람을,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의 거짓말로 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그럼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논하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말로 신뢰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그래서 그 약속과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위기라도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어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도 곰곰이 이 상황에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뭐가 생겼습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내가 예쁘든지 못생겼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셔서 행진을 시작했고 인생을 시작했다면 그에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 자기 방법을 끄집어내서 꼼수를 찾고 피할 길을 찾다 보니 하나님에게서는 길이 안 나오고 자신의 어리석은 거짓말로 길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예배 잘 드리는 신앙의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 온전한 믿음이 빠져버리니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지요? 자신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 역사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애굽의 힘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힘과 권력을 두려워했어요. 자신보다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빼앗길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신보다 힘센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칠 것이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줄 그 하나님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어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방법, 거짓말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은 뒤에 숨었어요. 자신은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밀어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밀어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해결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애굽 땅의 힘센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선다면, 그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을 지켜내시고 반드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삶과 신앙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안 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내 앞에 문제가 크고 거대한 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수록 그 자리에서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혹시라도 위기나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정직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신앙인은 어쩌면 거짓 없는 정직한 신앙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정직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도요,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인들이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 사회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600만이든 800만이든 한국교회에 그 성도들이 정직함만을 가지고서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서는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의 사람들만큼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신앙의 사람들만큼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거짓은 거짓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직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정직 가운데는 다시 살아납니다. 드러납니다. 정직은 반드시 거짓을 뚫고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언론에 요즘 청문회다 뭐다 해서 많이 시끄럽죠. 그것도 있고 세상에 일어난, 특히 우리 교계에도, 우리 교단도 지금 별반 다를 것은 없어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연예인이든 목회자든 정치인이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음주운전에, 불륜에, 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잘 보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그 문제들이 왜 잠잠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욕했다가 나중에는 그 욕하는 소리가, 비판하는 소리가 왜 더 커지는지 아세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한 게 드러났을 때 그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예,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면 그 문제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주운전에도 안 했다고 버럭버럭 우기다가 사람도 바꿔치기 하고 거짓말했다가 다 들통났어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현장이 발각됐는데도 거짓말하고 이런저런 핑계대고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더 키워가요. 사기치고도 버젓이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무슨 자랑 삼아서 하면서도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 언제 정직해야 될까요? 언제 정직해야 돼요? 어려울 때 정직해야 됩니다. 위기 때, 힘들 때 더 정직해야 돼요. 특히 신앙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오고 부끄러움이 밀려올 때 더 정직함을 가지고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 한순간. 우리 신앙인들 구차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질구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하는 그것이 진실함이구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하구나 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음에 고민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떳떳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꼬여 있고 사람들 앞에 도움이 필요한데 솔직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함은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내 말과 행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내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정직함, 우리의 삶의 정직함을 지키며 이 세상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